요한복음 특강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것이 영생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알고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영생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절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죠. 그것은 자신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죄악된 삶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죠?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 많은 성경적 지식, 선한 행위, 자기 의가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함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있음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생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르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제가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하였나이다. 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은 이제 잠시 후면 갈보리에서 완수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오 그분의 유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오 그분의 유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죠? 이미 영광스러움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순종이나 십자가 이전에도 이미 완전히 드러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새로 얻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가지고 계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영광을 증명하고 선언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화로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8절이죠. 마태복음 9장 8절.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놀라워하였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이적,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전파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8절. 이는 제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였고 제가 당신께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으며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때 주님께 올려드린 그 아버지의 영광은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십시오.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십자가 사역, 부활을 통해서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은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대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의 위치를 철저하게 지키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곧 자신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항상 아버지께만 구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영광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7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7절.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저에 관한 것이 그 책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나이다.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그분이 먹는 영적 음식마저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자, 주님은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죠. 주님의 이 음식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음식에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이세요? 음식에 비유하신 이유는 육체의 필요보다 영적인 사명을 더 중요시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육체의 필요보다 영적인 사명을 더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육신을 위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후면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완수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11절도 보십시오. 다음 11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죠.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불법을 끝내시고 죄들을 종결시키고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시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언되었던 일들을 다 끝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모두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나님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영화롭게 되셔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모든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화롭게 되셔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어 주겠으니 그가 약탈물을 강한 자들과 함께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쏟아 부어 죽음에 이른 까닭이라.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들의 죄를 담당하였고 불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도다.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 이 예언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그리고 오 아버지여, 이제 당신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으로 당신 자신과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든가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분 자신을 세상 죄인들과 함께 포함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시 보십시오.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으로 당신 자신과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계신 영광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갖고 계시던 영광인 것이죠.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이죠. 놀랍고 크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인들 대신 죄와 저주가 되셔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 임무를 곧 끝내시게 됩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갖고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물론 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것의 증인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 크게 높아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신 그분께서 이것을 흘려 보내셨으니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라. 이는 다윗이 하늘들 속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이같이 말하니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곧 내가 너의 적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 전체는 명백히 알지니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예수님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을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도 삼으셨도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에서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영 안에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었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중에 계신 것을 실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 12절입니다. 계시록 5장 11, 12절. 그리고 내가 보았으니 그 보좌와 그 짐승들과 그 장로들 주위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었더라. 그들이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유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였더라. 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거나 하나님의 다짐을 받아두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영화는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사명을 완수하심으로써 얻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이 그것을 간청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간청하셨잖아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죽임을 당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될 제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성장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영광을 얻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능력과 힘과 진리의 지식이 그분을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 우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즐겁게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6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당신께서 세상으로부터 저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가 당신의 이름을 명백하게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으며 그들을 제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었죠? 무엇이었죠? 제자들의 기도.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 아버지를 위한 간구가 맨 먼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17장의 그 주님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위한 간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것보다 그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행한 일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만물의 으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곧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 안에서 월등함을 지니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모든 거듭난 자들의 맏형이 되시는 것이죠. 첫 아들이 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다시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이 따로 있고 자신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권세마저 아버지께 주신 권세임을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임을 또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도 그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되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앞에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 말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 한 가지라도 모두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 누구에게?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항상 아버지를 먼저 앞세워서 일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당신께서 세상으로부터 저에게로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그분에게 주신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나 교류적으로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세상으로부터 저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맨 처음으로 그들을 복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중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소개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중보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버지께 소개하시면서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으며 당신께서 그들을 제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우시는 것이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것이 습관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먼저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는 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속으로 넘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는 그분의 제사장 의복, 그 흉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니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의복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자, 그 얘기가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28장 29절. 그리하여 아론은 주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념이 되도록 성소로 들어갈 때 자기 가슴 위에 놓인 심판의 흉패 안에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들을 지닐지니라. 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내로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내였다면 지금 신약교회는 주 예수님의 신부인 것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5절인데요.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은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항상 우리는 죄악을 꿈꾸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담당하는 그런 자로 여겨졌던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자다? 죄를 담당하는 자다. 이런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렇게 예표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다음으로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지니 도장을 새기는 일들처럼 그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길지니라. 그러고 나서 너는 그것을 청색 장식끈에 달지니 그것이 예간 위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예간의 맨 앞부분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론의 이마 위에 있게 할지니 아론이 거룩한 것들에 관한 죄악을 담당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지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시는 그 위대하신 사명을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거기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이름을 명백하게 나타내었나이다. 제가 당신의 이름을 명백하게 나타내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22절. 제가 저의 형제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 알리겠나이다. 회중 가운데서 제가 당신을 찬송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분께서는 지상사역 기간 중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장차 그분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자,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성격, 그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 다 입력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머리에 떠올릴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갖고 계신 본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셨던 것이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이 아니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온전하신 삶을 통해서 또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시고자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신 대상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자신들의 구원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구절로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 다시 보십시오.
하지만 다른 구절이 아닌 바로 이 구절 뒷부분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었다면 구태여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도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결국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주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시죠. 그렇죠? 이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것을 여기 6절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으며 당신께서 그들을 제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신 것이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놓으신 사람들이 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실 만큼 고귀한 가치조차도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어떤 가치를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가치도 매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이 역시 주님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계속 머물렀고 계속 동행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러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을 때도 구주께서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머물렀죠. 많은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계속 머물렀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빈번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자들을 제시하셨던 것이죠. 뭐라고 제시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넘어지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주님이 주신 명령을 완벽하게 지켰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즉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도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또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말씀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 안에 있는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며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요한복음 17장 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무엇이든지 당신께서 제게 주신 것들은 모두 당신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제 그들이 알았나이다. 자, 이 구절 역시 직접적으로는 11명의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당시 11사도들의 행동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그들 제자들의 믿음은 참으로 그때 당시 연약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참으로 빈약했죠. 그들의 영적인 경지는 수준이 낮고 깊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 참으로 그들의 나약함을 드러내기 바빴죠. 그때 당시에 벌어진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들 11명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이미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한 사역자들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서 사람들이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셨기에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주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라게 하셔서 하늘에까지 이르는 나무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진 자와 또 세상에 속한 자들 간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당시 11사도들의 믿음은 지극히 빈약했죠. 작은 바람에도 마구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그들만큼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함께 내다보고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준비를 갖추셔서 주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역자들이죠.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께 헌신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그 헌신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첫째로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십시오. 그 밑에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 자주 하죠. 하지만 사실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지구상에 살다간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2절. 그리고 당신께서 항상 저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을 주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성도들, 어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보다도 그분의 기도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께서는 가슴의 흉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니고 계신 것이에요. 기록해 놓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죠? 놓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고향으로, 하늘의 본향으로 데려가시려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간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이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고 영생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회방하고 노리는 게 아니죠. 마귀가 그리스도인에게 노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실족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실족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진리를 전할 수 없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름이 또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권위, 거룩함 전체를 의미하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그 거룩한 능력과 권위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곧 어떤 상태에 처하게 돼요? 예수님 없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끝까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